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합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팔복 중에서 드디어 이번에 7번째 복이에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을 화목하게 한다거나 말려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범죄, 에덴에서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에덴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반란입니다. 반란. 불순종의 범위를 넘어서 그것은 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반란, 불순종. 이 결과가 결국 바울사도 로마서 5장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류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종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은 주인이 풀어줘야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풀어줍니까? 사탄 마귀는 안 풀어줘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화평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서신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셨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뭡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5절에 그 율법을 주님이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해석을 한때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율법을 폐해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자유하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 중에 율법의 기능에는 정죄 기능이 있고 사죄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 기능은 무엇이? 율법에 우리를 죄로 정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30장 15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6집과 나누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잖아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은 너희는 생명과 복이 오고 못 지키면 사망과 화가 온다고 딱 선을 그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결과적으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단 말이죠.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에게 어떤 기능으로 작용합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율법에 대한 컴플렉스나
어떤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그런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율법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율법을 어떻게 기록했냐 이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율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했고, 같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장 14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이 신령하다고 했어요. Law is spiritual. 율법이 신령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율법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고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논평이었고, 우리도 이런 자세를 똑같이 가져야 돼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며 더 나아가서 신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말씀이 어떻게 하여 나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상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사 이래로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닥쳐온다는 겁니까? 사망과 저주가 닥쳐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당당하셨던 그 사도인데, 그 후에 사도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뭐예요? 나도 내 자랑을 하겠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행위의 율법이에요. 행함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를 가르쳐줘요?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어디서 기인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중에 5장에서 나오죠.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데, 구약 율법에서는 뭐예요? 행하지만 않으면 돼요. 간음을 행하지만 않으면 구약 율법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산상수는 뭐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 산상수에서 다시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미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은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율법,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내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신명기 말씀처럼 사망과 화가 닥쳐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죄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율법의 사제 기능이 있어. 사제 기능을 레위기에서 주님이 명하고 계세요. 레위기의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안에 정죄 기능과 사제 기능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사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전하여준 이 복음의 기준에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마음의 태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부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침례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강리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성결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온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 들어갔다고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짓밟는 죄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죄라고요.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주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했고 우리의 저주, 율법의 정죄 기능이 있잖아요. 저주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뭐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 21장 22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드러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렇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저주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거 없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고 장사도 3일장을 치러요? 호사스러운 얘기하지 말아요. 호사스러운 얘기하지 말아요. 당일의 장사, 바로 죽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끌려 내려오잖아요. 왜 바로 끌려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당일의 장사하라.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로 떡칠을 한 인간들도 죽으면 3일장을 치르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끌려 내려와요. 왜 그럽니까? 신명기 율법에 있잖아요. 나무 위에서 달려서 죽이고 나서는 바로 끌어내려서 당일에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를 치를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이거를 주님이 다 당했다고요. 내가 나무에 달려서 내가 거기서 죽어서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장사 치를 자격도 없는 난데 이걸 주님이 다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율법이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어서 복음을 깨달은 자, 의롭게 된 자, 거듭난 자, 그 성도에게 한해서 그 율법이 더 이상 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기를 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에게 한해서 똑같이 교회 안에 성도가 있어요. 한 성도는 이제 초보 성도야. 이제 왔어요. 이제 등록을 했는데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 성도에게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역시 존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율법이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의 그 존재가 말살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건데 율법 존재가 말살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한해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뭡니까? 정죄기능으로 정답으로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이 율법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됩니까?
바울서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죄로 깨닫는다고 했어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서도 인간은 살인을 하고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라멕이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인의 계열에서 후손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 아내 두 여자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내 아내들이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에? 자, 살인을 하고도 그 살인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율법의 조항에 비쳤을 때 이게 내가 죄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율법이 폐하였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어요? 그 한때는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율법 존재 자체가 말살된 것으로 알고 해방됐다고 기뻤지 날뛴 적이 있다고. 그런 가난한 해석을 내놓으면 안 돼요. 성경 깊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한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율법의 정죄로서 내가 살아났구나. 이걸 깨달은 자에게 폐해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정죄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폐했습니까? 또 율법 자체에 흠이 있다고. 동물로 드린 제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흠이 있는 율법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몽학선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가정교사가 된다고 했어요. 가정교사가 돼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까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인데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때까지 그 율법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말살되었다라는 게 폐했다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것은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권세,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화평,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화평, 화친조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화친을 맺었다가 깨어졌다, 맺었다 깨어졌다 해요. 이런 것은 시효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오늘 맺고 내일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는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 권세와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주님의 그 피를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 이런 거를 못 보니까 자꾸 예수 잘못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요즘은 지옥 간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이제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첫째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가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잘못 잡으면 또 인본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 해석 잘못하면 사람 두들겨 잡는다니까요.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그 듣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왜? 화평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자, 사람을 화평해 이런 건 전부 인본주의 설교라고요. 성경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깨달으면. 주님께서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주님이 하신 이 복문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전하라고 하는 거야. 나를. 화평케 한 분은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건 나를 전하는 거야. 나를 증거하는 거야. 이것이 화평케 하는 거야.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되냐?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고요? 나가서 그냥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 예수가 증거가 됩니까? 열정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그 열정 갖고 안 된다고 주님이 딱 잘라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전하고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답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나를 못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전할 수 없다라고 열정 갖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하는 거 보면 나가서 커피잔 돌리고 커피 주면서 주님이 언제 성령에 커피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형이 전도 쪽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 권능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요. 전도 쪽지니까 땅바닥에 다 버려버렸다. 쓰레기로. 예? 전도 쪽지 들고 곱게 사오는 호주머니 넣어가는 사람은 양반이에요. 그나마 양반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들고 가요? 조금 있다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휴지에 크리넥스 접어서 여기다가 선물로 주면서 인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수서라고. 왜요? 성령이면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능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권능이 뭐예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을 줄여서 권능이라고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내가 없으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나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거 성령이 임한 거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다고 주님의 약속, 새 언약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 권능을 내가 받았냐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장하는 의의입니다. 의의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니고데모와 얘기했을 때 거듭남이에요. 번어게인이라고 다시 태어난다. 안헛된 위로부터 난다. 이것이 의의예요. 의의고 거듭남인데 내주하시는 성령.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부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복음서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숨을 내쉬어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상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뭐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것 갖고 뭐 하느냐?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내주하시는 성령 외에 또 하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걸 다 부정하더라고요. 허리야 사도들이 말한 것도 뒤집어 엎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막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증발자가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뭐야? 목사가 교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가 없고 사도와 선지자의 털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털에서 이 말씀 다 부정하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한 거예요. 아까는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러 내주하시는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는 성령, 그거를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저희 요한은 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과 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 지금 사도들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내주하는 성령 훅 불어넣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의 유아라고 해서, 이 성의 유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제자들 여기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장들 1장 13절 14절 이름이 쭉 나와요. 사도들의. 그러면서 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고. 전혀 기도에만. 이 기도에 힘쓴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위로부터 입혀주는 능력의 그 능력을 입힘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만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만 갖고 되지 않냐고 뭡니까?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힘쓰지 않냐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몇 장 백날 떠들어다가 능력 안 온다니까. 능력 안 와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뿐이지. 능력이 입히는 거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뭐 몇 장 백날 떠들어다가 안 된다니까요.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 않고는 능력 절대로 안 옵니다. 이거 방법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은 본문 텍스트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능력 입혀주는 성령은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없어. 하고 모두 잘라버렸어요. 이게 무슨 신학입니까 이게? 현대 기독교에서 능력 있는 목자, 능력 있는 성도가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이런 신학 공부 배워갖고 나오니까 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금달란트라죠. 금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짐은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금달란트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혹시 전혀 기도에 힘써서 능력을 행하면 뭐라 그래요? 능력을 행하면 2단, 3단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몰아붙여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현수라고요. 심판날의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믿을 때 단 1회의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그 말은 말이에요. 뭐 주님이 한번 내주하신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야. 단 한 번의 사건 맞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뭐예요? 근데 뭡니까?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아셔야 그거로 됐다는 겁니다. 그거로 끝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이라고요. 주님은 산상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나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다. 너희의 신랑, 너희의 남편이 실제적으로는 성령이다.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의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다 그랬잖아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뭡니까? 실제적인 남편이 예수가 죽고 너희 안에 실제적인 남편이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갔는데, 그 성령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르치는 성령론에서 성령이 한번 들어왔어. 단 1회 단회적인 사건인데, 조직신앙이 다 그렇게 됐다. 벌크호프가 쓴 거나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 1회적인 사건인데 그거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났다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고 너희 안에 들어가 계시는 내주하는 성령님께 줄이고 목마르고 언제 날마다 그런 자가 배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가르치는 성령은 뭐예요? 성령론이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배웠다고요. 조직신학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조직신학에 한 번 들어가서 끝이야, 땡 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고, 성령의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날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겠느냐고요. 다 죽은 신학 배워갖고 나오니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고 마귀 밥 때문에 마귀 봐. 무슨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슨 영적 전쟁의 승리? 성령의 충만해. 능력이 임해 영적 전쟁의 승리인데, 성령론을 이렇게 있다고 가르쳤는데 목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까? 뻔한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대표예요?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 10명의 담임
담임 목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 못하는데 내 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왔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자칼이 들어왔는데 땡이라는 거예요. 남편 성령을 내가 등하냐고 대화도 안 하고 이 부부인데 둘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이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연합인데 성령론에서 땡땡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부부가 대화도 없이 쌀이나게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부부가 이런 부부가 있어요. 주님은 들어왔는데 주님과 대화를 안 하고 이혼한 거랑 무슨 다를 바가 있냐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등하냐면 이 남편을 등하냐면 그것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늠이고 창조고 폐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성령론이 한 번 들어온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거를 끝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비싼 거 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쌍의 언약의 기둥에서 싣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들어갈 텐데 내가 남편으로 너에게 들어가는데 그 성령에게 줄이고 목마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택시투와 전부 청개구리식으로 거꾸로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반대로 무슨 신학이 내가 그 알량한 신학 배운 거 다 버려버렸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그러니 무슨 권능을 입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을 입지 못했는데 무슨 누구를 나가서 화평케 할 수 있냐고요.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나 예수 증거할 수 있다고. 실제적인 남편이신 성령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열매교회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아내 이메스터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동영상도 주님께서 올리라고 명하셔서 올리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이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제 자신을 선전하거나 우리 교회를 피하라고자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올리라고 했을 때 저도 망설였지만 순종하는 자세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제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 목사님이 신학 공부할 때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그 추운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정말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하루에 8시간은 기본이에요. 8시간은 기본, 그 이상 10시간, 12시간.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나 갑자기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손바닥 온 손이 이렇게 뜨겁고 빨갛다고. 이거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물어봐요. 그때 내가 그거 압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럽니까? 그때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신운사가 왔구먼 이러는 거예요. 신운사가 왔구먼. 금방 영적으로 선배님들은 금방 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다. 손을 보니까 손이 뻘개요. 손바닥이. 이렇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병 고치는 신의 운사로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메스터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병 고치는 신의 운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메스터 목사님을 통해서 암환자 등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더 입어야 돼. 능력을 더 입어 예수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으로 아직도 어떻게 예수님이 남편이지? 성령님이 남편이야. 예수하고 성령은 같은 게 아닌데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삼일체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저분 이상하게 전하시네. 혹 목사님 좀 이상해. 혹 이단 아니야?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본문을 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행로에 주님이 이제 목이 마르셔가지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물 좀 달라. 이래가지고 주님이 대화를 시작하시죠. 여자가 가면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남편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15절에 지금 물을 달라고 해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갈증이 없어. 너희 조상에서 그 야곱의 옥물에서 먹던 그 물은 먹어도 계속 갈증이 나는데 내가 주는 생수 하나님 하늘 천자잖아. 샤마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 그 하늘이 생수란 말이야. 하나님의 물. 이 내가 주는 하늘에서 주는 물. 그 물을 먹으면 다시는 갈증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 원해요? 주님한테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해요. 그 물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럼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게 날마다 갈증 나서 물길로 올 필요도 없고 주님 그 물을 주세요. 그래요. 그 물을 달라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말씀하세요? 답변이 주님의 솔루션 해결책이 뭘 말씀해요? 남편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여자는 생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지금 이 여자가 생수 달라고 그러는데 생수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남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말을 인정해. 옳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다고 그래요. 5. 그렇죠? 남편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5이라는 게 뭡니까? 5이라는 것이 하미시 5째. 창세기 5째 날이죠. 하미시온이란 말이에요. 하미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에레브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5째 날.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모형적으로 이 여자가 실제 삶을 살면서 5 남편을 뒀어요. 하나, 둘, 셋, 넷, 5 남편을 뒀는데 주님은 이걸 영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영적으로. 하미시 5의 남편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그 5명의 남편은 전부 하미시의 남편이야. 하미시의 남편은 뭐냐? 구약의 남편들이라고. 구약의 남편. 그 히브리어로 에레브의 남편들이라고. 그 에레브의 남편들은, 구약의 남편들은 율법의 남편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나 통해서 뭡니까? 전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와야 너희를 구원시키고 그 메시아가 와야 참 영원한 생수를 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수를. 아니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남편 5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미시온에 5 남편을 뒀는데 그 남편들은 전부 구약의 남편들이에요. 율법의 남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없는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자가 생수를 주세요. 그 생수를 먹으면 내가 갈증이 안 나니까 다시 여기 물길로 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때 주님은 남편 작화를 얘기하면서 이 해결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 5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겪었던 남편들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없었던 남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구약의 남편은 뭡니까? 항상 마셔도 갈증이 나는 남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거 18절이죠. 내가 남편 5이 있어. 18절에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또 남편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편이 6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 이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면 남편이 5으로 끝났어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다고요. 6번째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지금 뭐예요? 지금 있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해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잘 보세요. 구약의 에레브인데 지금 아니고 지금 있는 자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육으로 있고 육체로 있고 에게 낳죠. 육으로 되셨다고요. 오셨어요. 그 에레브 YH란 말이에요. 에레브 저녁이 되니, 그 아침이 되니 있잖아요. 저녁이 되며 에레브 저녁에 남편들은 생수를 줄 수 없는 남편이고 저녁이 되며 YH에 내가 왔어.
YA에 내가 초림했어. 내가 육으로 왔어. 내가 와서 네 앞에 있는데 나도 네 앞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앞에 있는 너도 지금 있는 자도 네 앞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갖고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으로 오신 남편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섯째 날에 오셔서 이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갈 때에, 네 안으로 남편으로 들어갈 때에 네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 성령으로 들어가서 주는 물을 먹을 때에 네가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째 날 하시시험의 완성이라고 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첫 창조 거기 프로톨로지 창세기 1장부터 다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혜를 보세요. 주님의 지혜를. 놀랍잖아요. 첫째 날에 여섯째 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랑을 만들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첼렘. 그 첼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라고 해요. 이 우리의 모양은 뭐예요? 신부예요. 네케바. 첼렘, 남편 자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신데 우리가 사람을 그 모양을 만들자 하고 때문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때문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주님은 우리 속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그것이 의가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바울 신학의 의라고 하는 그 의가 성령이 들어오셔야 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모양 때문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유사한 상태. 왜 유사한 상태입니까? 아직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하면은 그때는 때문트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찰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때는 우리가 때문트를 벗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찰렘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뭡니까? 때문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예요? 이 여섯째 날 하시시움을 완성하셨다고요. 이것이 YA를 완성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YA에 살고 있고 아직 아침이 아닌 겁니다. 복회를 가는 거예요. 복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여실 때 그때가 복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와 성령이 다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정확하게 주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이것을 바울사도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때묻히 우리의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못 닮아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때묻더라고요. 이것을 주님이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자꾸 예수와 성령을 갈라서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때묻도록 만들어주신 성령님, 줄이고 목마르고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능력으로 옷을 입고 예수 전하여 증거하여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그 귀한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